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주님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고, 또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상태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어제 우리 백목장 사역자 모임 때도 이 부분을 서론에 좀 말씀드렸고, 성막에서 받은 응답이 우리 가정의 장막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의 광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됩니까? 보호자의 역사가 교회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예배 성공돼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고 있는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 듣게 하시는데 나를 향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이미 예배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보는 사람은요, 왜 요즘에 예배 안 보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직접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맛을 보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단절돼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임도 가지 말자,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에 못 가서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집에 와서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죠. 어떤 기도가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응답이 돼야 그 증거를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에 받은 이 은혜, 하나님 음성 듣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일과 나에게 허락된 문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게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장막으로, 이제는 광야 같은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힘이 이제 전달돼야 되는데, 나의 업을 두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혼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눈앞에 두고 내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불쌍히만 여기고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지, 이걸 통해서 재정비돼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다라는 사실이 나를 통해 구별된 응답으로, 너 정말 예수쟁이 맞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너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별된 증거,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를 내는 게 아니라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떠들지 않아도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하는 말씀 제목은 성막에서 장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응답, 힘,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 통과해야 될 과정, 시스템,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자체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어지고 지속해서 누려질 때 오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눈에 안 보이는 이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잘 구축되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외롭고 쓸쓸히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어로 볼 땐 성령인도 받아야지,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인도받도록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앞으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인도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체질, 내게 주어지는 환경, 사람 소리, 그것 따라 인도받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의 중요한 시작은 어디서 돼야 되냐?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쳐야 됩니다.
우리 집이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참 좋겠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면 더 좋겠죠. 그런데 교회와 우리 집이 가까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중심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칠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깊은 관계로 설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성막 중심이 아니라 우리 집 중심으로 모든 걸 세팅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모임, 교회 행사가 내 개인 스케줄보다 어떻게 됩니까? 한참 뒤에 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을 두고 매번 이야기하기가 참 그래요. 왜? 이제 청소년들이 아니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너가 예배 중심으로 너 삶의 스케줄을 세팅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매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물론 불가피하게 내가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업무적으로 출장 갈 수밖에 없고 또 뭐 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주일입니다. 그러면요 불가피하게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조절 가능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스케줄보다 그것이 항상 먼저예요. 안타까워요. 저렇게 대학 때, 청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되면 결혼하고 나서 어떡하려고 그러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되 사방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관계로 설정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6절, 37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요? 성막에 충만하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안 떠오를 때는 떠오를 때까지 나가지 않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 목자와 양의 관계죠.
목자 없는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양이라는 동물 특성 아시죠?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가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야 됩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이죠.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에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나야 대화가 되잖아요.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물론 얼굴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만남은 아니지만 일단 만나야 이야기를 듣고 들어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향하여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9절에는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장막문에 서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회막을 향해 걸어가는구나. 이제 들어가는구나.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설정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름만 나타내는 왜?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과 만남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보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은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가 계속되도록 하셔야 되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거기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 새벽기도 본문이 예레미야서 29장이었습니다. 29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2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포로된 그 현장에서, 내가 광야에 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 인도 받는 시작이 안 됩니다. 계속 환경 탓. 이 포로 생활 언제 끝나냐? 430년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야, 이 광야 생활 더 답이 없네.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밥은 주고 재워줬는데 광야 생활은 이건 뭐 보장된 게 없네. 그렇게 불평, 불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인도받을 수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나왔냐? 너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래서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막에서 장막으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일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삶과 일과 사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속에서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건 말하지만 내 발걸음은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교회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장막으로 이어져 가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의 응답을 받았어요. 날마다 교회와 집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47절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주일에 끝내지 않고 집으로 이어져 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냐? 너무 감사하다. 주일에 그 포럼이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장막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응답을 그대로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평일인데도 교회에 지금 왔잖아요. 날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라는 방향을 두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적어도 머물게 만드신 그 동네만큼은 내가 아는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만큼은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주일에 끝나지 않고 집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그 집 주변에.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목자로 세워지고 우리 지역에서 목장의 응답을 받아야 될 목표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서 장막으로 이 응답과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빨리 복음 들고 뛰어야겠다. 그 이전에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집에, 이 지역에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현장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주님 주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오늘은 좀 부담되는데요. 현장 나가기,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추워서 저도 나갈 날 없습니다. 왜? 내일은 날씨는 좋은데 몸이 쑤셔서 또 중요한 식사 모임이 있어서 현장 못 나가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기도를 통해 임하도록 기도부터 하세요.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과 그 지역을 두고 복음화되기 위해서는요, 영접부터 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개인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가 품고 기도할 때 파악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의 가문의 배경이 어떤가? 그리고 저분들이 살고 있는 저 동네, 저 집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보여지고 분석되도록 뭐가 되냐? 기도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인사 한 번을 해도
중요한 정도의 문이 열린다니까. 안녕히 지내셨어요?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지금 속이 썩어가고 있어. 얼굴은 화장품 좋은 거 써가지고 나보다 너무 좋은데 속은 썩어가고 있어. 그럼요, 속이 썩어가다가 문드러진 사람 얘기합니다. 저 별로 안 좋은데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이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성막에서 주신 그 말씀이 장막으로 계속 이어져 가려면요, 뭘 하셔야 되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하신 것, 그 2주 전에 말씀하셨던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성령 인도라는 건 그냥 네 마음에 편안한 대로 가,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거 지금 선지자 유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지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으로 안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셔야 되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상의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에 주신 말씀, 이번 주 올 한 해 주신 원단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왜?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도 저는 뭔가 선명하게 안 떠오르던데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성령 인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령 인도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와 악령 인도의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지대. 중간이 있어요? 50% 성령 인도 받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럼 50%는 악령 인도인데? 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해야 되냐? 자,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듣고 이거 이해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너무 느리잖아요. 느려도 정확하게 가야죠. 빠르게 가려고 낭떠러지로 가면 되겠습니까?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사는 길로 가야죠. 예레미야서 29장 8절로 9절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한 거랑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너무 정확하시다. 말씀 묵상하니까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래요. 점쟁이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일에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평일에 집중되면요. 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내가 붙잡게 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되겠죠.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게. 왜? 어느 정도 묵상해야겠습니까? 어느 정도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성령 인도가 보일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장막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광야 현장으로. 이것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게 하려면요. 우리가 있는 현장, 불신자 현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임에 보면 물론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종교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속도가 조절돼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또 몇 주 동안 말씀 들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위기.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면 어떤 수가 많아지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말씀이 왕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라 막 따다다다다 막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말씀, 이런 성경 말씀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 생불신자나 종교생활 오래 하는 다른 종교 믿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조절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왜?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들은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령께서요,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높이, 이 사람의 시간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나의 말과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절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집에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지역으로, 우리 업의 현장으로 흘러가지도록 뭐가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분은 내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교회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왜? 너무 평안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태영아부 사역할 때도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같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잘 있는데 애를 잊어버렸어. 아이가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몇 시간 동안 못 찾고 있어요. 신고해야 되냐? 신고 다 했어. 근데 못 찾아. 시간은 점점 지나가. 시간 지나갈수록 찾을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거기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디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이를 내가 놓쳤는가? 되짚어 보겠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밀이 없는 엄마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혼자 흥분 상태에 있다가 자기 풀에 자기가 지쳐요. 애 못 찾아요. 자기 몸을 못 가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모든 부분에 동행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걸어가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게 동행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결혼 몇 년 차인지 그거 대부분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저 앞에 가고 와이프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 벌써 한 20, 30년 됐어요. 손 붙잡고 가. 신혼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시편 78편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 남편 의지하는지, 자식 의지하는지, 예수님 의지하는지 다 보고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어요, 양은. 절대. 그래서 53절 보면요.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었으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두려움이 없는데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성령 인도받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지 못한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죽음이 됐어요. 죽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한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깡이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응답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70년.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때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못 기다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왜? 조급해지거든요. 남들은 지금 다 앞서가는데 돈 잘 벌고 투자 잘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점점 재물 재산을 불려가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네. 조급해진다니까요. 이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뛰쳐나가죠. 다른 방법 찾죠. 그래서 여러분의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공원에서 조깅 한 5km 정도 러닝하면요. 잘 뛰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선수야. 1분이 아닙니다. 1km를 거의 5분대에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1분에 5분 뛸 수 있는 페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한 6분. 그럼 내가 5분 페이스로 뛰는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간다고 해서 나 안 되겠다. 나도 저걸 내가 저 사람한테 지쳐지면 안 돼. 내가 앞서가. 그럼 내 페이스 잃어버려요. 완주 못합니다. 금방 지쳐버린다. 불신자들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주신 은혜 응답이 이제는 집에서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 보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속인들. 이 귀신이 역사하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근데 보세요.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라죠. 그런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귀신에게 잡혀 시달리는 사람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이들 책임 안 믿어요. 이들은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자로서 우리가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광야 같은 현장이 우리를 통해 목장으로 바뀌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 그 응답이 우리 집에서 끝나지 않고 흘러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먹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광야가 목장되는 응답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당신이 지금 당한 이 고난, 이 가정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도록 주신 선물이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화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구별된 응답을 받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장이 목장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현장에서 받는 이 응답과 축복, 이것은 결국 어디서 시작된 걸 아는 거죠? 성전에서 시작된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일의 말씀은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맞지만 한 주의 응답으로 끝나는 말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집까지 이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 현장까지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의 축복과 은혜가 장막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광야 현장까지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이 중요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